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가지고 있던 그 모양이 변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따로 높은 산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으로 가서 주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곳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 나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이 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옷의 광채가 세상에서 빨래를 해도 그렇게까지 힐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다는 겁니다. 3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것은 옷에서 어떤 광채가 났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까지 기록하고 있냐면 얼굴에서 빛이 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하니까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생각이 나잖아요. 오늘 같이 나타난 사람이에요.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과 말씀을 늘 나누기 위해서 장막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장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근데 모세는 처음에 몰랐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늘 자신의 모습이 그냥 평범한 늘 봐왔던 모습이었을 거니까 자기가 그렇게까지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곳에 갔을 때 모세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과 다르게. 왜 그럴까?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죠. 여러분, 빛이 났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인간의 세상에서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빛이 났다는 것은, 성경에서 빛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어떤 건가요? 모세,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서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옛날, 자기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먼 옛날의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 사람들은 아닙니까? 기가 막힌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제정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2주 전에 같이 말씀을 상고해서 알잖아요. 너무 부러운 사람이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분. 엄청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말하면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수님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알아요. 왜요? 이미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중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임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모임 가운데 누가 가 있는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다른 제자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끙끙거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는 것을 아는 분을 향해서 예배하려고 끙끙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궁금하죠? 어디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굉장히 궁금합니다. 의문스럽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 고민이 될 때도 있고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의 재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 엄청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변하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곳이 어떤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진짜인 거예요, 이거는요. 베드로의 말이 진짜인 거예요. 여기 있는 곳이 우리 너무 좋으니까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가끔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황홀경에 취해 있는 분들이 기도 가운데 딱 들어갈 때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이 기도에서 안 빠져나오고 싶다.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거기서 느끼고 경험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오기 싫대요. 근데 안 나오면 되나요? 어떤 그 금식기도원 원장님이 나주에 있는 금식기도원 원장님이 그러시세요. 그런 환경공에 빠졌을 때 참 좋은데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거라고. 나와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도 않으시지만 나오게 만드시지만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들 말씀들 하십니다. 거기서 금식하셨던 목사님들이. 그런 황홀경인 거죠, 지금 베드로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다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 짓고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풍습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초막절이라고 불러요. 밖에 나가서 일부러 집이 있는데 텐트 쳐놓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자기들을 구원한 것을 기억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예수님 계시죠? 변하셨죠? 모세 있죠? 엘리야 있죠? 그런 거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곳에 이 세 명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긴 했는데 그곳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뭔 말하는지 모른대요. 6절에 그러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 의미는 그것입니다. 온전치 못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느낄 때 그곳에는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꾸준합니까?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성숙되지 못해서 이런 건가? 아니요. 정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 1년 360을 24시간 꾸준히 유지가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정상인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또 뭐가 있나요? 문득 들러보니 라는 말이 있죠. 뭘 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뭐 하다가 문득 돌려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변하셨던 모습도 다 사라지시고 자기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모습으로 딱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임하신 나라는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오는 건가요? 주님이 변모하신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우주가, 온 창조물들이 주님의 오심을 발견하는 그 마지막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곳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8절 말씀 보시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죄송해요.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덮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구름이 덮는 걸 너무 잘 기억합니다. 모세가 장막선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고 장막선전이 완성이 되어졌죠. 그리고 그것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다 완성이 되어졌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는 그 성전 안에 구름이 빼곡하게 들어찹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운전하고 가시다가 혹 안개 끼셨을 때 경험해 보셨나요? 안개도 그냥 안개가 아니고요. 라이트를 켰는데도 차량 라이트 앞 바로 1m도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하게 차는 화이트아웃이라고 하나요? 요즘에 일본하고 미국에서 그런 거 많이 눈보라가 쳐가지고 앞이 보이지도 않는 빼곡하게 차잖아요. 무서워요. 오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요. 그걸 딱 보면요 무서워요. 내가 지금 딴 데 왔나 봐 이런 생각이 들고 익히 아는 데를 가는데도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막 무서워. 그 안개를 빠져나오면 안도의 한숨이 확 이렇게 쉬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장막 성전을 지었을 때 그렇게 성전 안에 법궤가 들어있는 성전 안에 그 예배드리는 그곳에 구름이 빼곡하게 차 들어옵니다. 또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열왕기하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있죠. 성전을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법궤를 놓아왔던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차서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뭔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찬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8절에 보니까 문득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더라. 이 말 중에 엘리야와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나중에 사라진 다음에 엘리야도 모세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와 모세는 다시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가고 주님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야와 모세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니에요. 엘리야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수많은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들도 아니에요. 엄청난 은사를 발휘했던 사도들도 아닌 거예요. 누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인자이십니다. 이 말은요,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두 사람이 지금 왔다 감을 통해서 이 세 사람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또 증거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을 때 4절에 보니까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서 말하거늘이라고 돼 있어요. 뭔가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굉장히 집중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나눴을까? 신학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 나눴을까? 근데 몰라요, 무슨 말 나눴는지.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왜 성경은 그들이 말했던,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께서 나누셨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7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열쇠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이 나누셨던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내용을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쟤네들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예수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래요. 다른 거 집중하지 말래요. 그의 말을 들으래요. 석가모니의 말도 아니에요. 뭐 저기 점집에 가가지고 막 하면 뭐 신들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갑자기 들어오면 뭐 이랬네 저랬네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을 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인도하심이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느 쪽으로 흘러갑니까? 구원을 향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대로 특별한 부딪힘 없이 흘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이번에 포럼을 한 군데 갔다 왔더니 그 포럼 과학하신 분이세요.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다른 직업들은 AI로 몇십 년 이내에 다 대체가 되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AI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인간이 하는 일을 지가 다 한다고 해도 절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영을 어루만지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분들은 여러분이십니다. 목사님들이십니다. 하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시대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갈 그 길을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도 있다고.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오히려 더 저희들 눈에는 그게 더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둡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또 사단의 역사들이 많은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주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